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길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제 기도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기간에 국가적인 그런 큰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성탄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를 설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원리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그 정치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그런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그 잘못된 이해가 있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자기의 왕비,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권력자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에 벨사살이 명령합니다. 자기의 외조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그것을 꺼내오너라. 거기에다 술을 부어서 우리가 함께 즐기자.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완전히 분통이 터질 일이죠.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귀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술잔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먹었을 겁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이 벨사살 왕 맞은편에 있는 회벽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을 보고 벨사살이 본능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가 만약에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기만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셋째가 하는 통치자의 자리를 그에게 주겠다 선언했습니다. 당시 벨사살 왕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역사에 이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을 이은 그 왕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을 대리해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두 번째 통치자예요. 자기 다음의 통치자,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음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왕 외에 바벨론의 실권을 가진 그러한 그 최고 관직을 그에게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 글을 해독해내지 못합니다. 이 벨사살의 어머니 그 니토크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에 보게 되면은 여거래요. 이 니토크리스가 벨사살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롭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고 느부갓네살에게도 그 지혜와 총명을 인정을 받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해독해낼 겁니다. 추천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자기 해야 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참 담대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벨사살 앞에 불려왔다고 해서 별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벨사살 앞에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바로 알아챘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많은 상금을 주고 이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이야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아드님이신 그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잖아요. 자,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참고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보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에서 나오죠. 근데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지만 혈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3대, 때로는 4대, 5대를 건너뛰어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 하는 것은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혈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아들은 벨사살 아닌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말입니다. 굉장히
센 말이에요.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한테 왜 벌을 받았는지 그의 교만함 때문에 벌 받았던 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술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듣기에 편했겠습니까? 절대군주잖아요. 그리고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이 벨사살은 성격이 나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놈을 능지처참해라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도 그랬고 이 벨사살한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이 다니엘은 참 청렴하고 강직한 그런 공직자였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성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그 공직자들이 이 다니엘과 같다면, 기독교인이면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같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참 불행한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기 위해 손을 보내어 이 글을 쓰게 하신 겁니다.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뒤를 이어서 다니엘이 바로 설명을 하지만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은 계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메네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데겔은 저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울 또는 저울에 달았다 그런 뜻이고요. 우바르신 할 때 이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나눈다, 쪼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아람어 전체를 옮겼고요.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우는 접속사니까 빼고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했으면 더 낫겠다 싶습니다. 직역을 하면은요, 저울로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나눴다, 쪼갰다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왜 저울에 달았는지, 그 계산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니엘이 26절 이하 28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르신은 이제 파르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발음이 비슷해서 또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성경 해석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요, 벨사살이 잔치를 열었던 바로 그때가 언제였느냐? 나라가 거의 기울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메디아입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뭐 이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메디아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왕하고 또 페르시아를 세운 키루스라고 하는, 성경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루스라고 하는 정말 두 영웅이에요. 이 두 영웅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신흥 강국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거의 공략되기 직전입니다.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국민의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 대결을 해야죠.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0명을 불러서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외조부 느부갓네살이 영토를 넓히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왔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과거의 영광만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 메대의 다리우스에게 목숨을 빼앗깁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공중에 나타난 이 손가락이 쓴 메시지,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경고였습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경고를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이 셋째 권력자의 자리 필요 없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권력자의 자리 너가 가져 떠맡기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 한번 결사항전을 하든지 아니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했던 것처럼 각성하고 회개를 하든지, 비록 자기가 섬길 신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그랬어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호소라도 했어야 되는데 벨사살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만약에 벨사살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 들었다면 바벨론의 몰락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직이 정지됐습니다. 이제 법적인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의를 하고 판결을 내릴 겁니다. 모든 재판의 과정이 끝나면 대통령직을 회복하든지 파면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 서로 다릅니다. 아주 극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또 그렇게 갈라져 있고 또 세대 간에 또 서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평가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요. 예배하기 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나 할지라도 남미 같으면은 벌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냥 마트들 다 털립니다. 유럽도 그래요, 사실은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요.
한쪽에서 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막 그렇게 정의롭게 일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도 그것을 이용을 하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깡패와 좀도둑들도 참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폭동이나 약탈 이러한 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평화로운 가운데에 또 잘 끝날 수 있기를 모든 그 국민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또 바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하는 것 벌써 세 번째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로서 참 불행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불행한 사태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삶으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나라죠. 국가와 사회라는 제도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바벨론의 공직자다. 이 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살피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로서 다니엘은 아주 용기 있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그 발언을 벨사살에게 했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자기의 권리, 이것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인 거죠. 두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내신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교회, 하나님의 왼손에 국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도 하나님께서 내신 선한 기관이고 국가기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백성들은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왕정시대 내용이란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력, 권위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요즘 말로 하면은 공직자로서의 의무 또는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정의롭고 올바르게 수행이 되는 한
국민들은 거기에 협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는 참된 종교, 즉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공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 국가이든 기독교 국가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국가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크게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했고, 바로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또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는 바로 다니엘의 정신으로 임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런 그 직업, 또 자기가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런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세상을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정의, 폭넓게는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인 겁니다. 공직자들은 이것을 명심을 하고,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은 이것을 명심을 하고 자기들의 직무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그 기능을 잃었을 때, 통치자가 이 불의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다는 겁니다. 벨사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울에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벨사살 왕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언한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벨사살 왕은 이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앞으로 어떤 것이 자기 정파에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대권을 잡을 수 있을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이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만 하고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의 나라 바벨론이 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탄핵된 대통령에게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탄핵시킨 국회의원들에게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교회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새기고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요. 니느웨에서 회개했던 바로 그들처럼 갱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줄 압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태에 왜 함께 책임을 지고 왜 우리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 본문에는 싣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악한 도성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 참 아는 것이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 함께 이 나라를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고요. 제가 이 국회의원들의 그 종교 분포를 한번 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그 전에 통계는 보통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략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카톨릭까지 합치면 약 150명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제대로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또 제대로 해야 될 줄 압니다. 바벨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술잔, 금그릇과 은그릇을 꺼내와서 술을 따라 먹을 정도로 찬란한 영광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디아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키루스의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너희는 부적격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부적격이에요. 제가 볼 때 다 부적격이에요. 대통령부터 다 부적격이에요. 교회도 부적격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선포되는 교회, 회개는 없고 갱신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부적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기회를 함께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멸망을 선언하시면서도 항상 뒤에 가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지금이라도, 저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이라도 하느님 말씀이 울컥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아까 강도사님이 마음을 찢는 게 뭔가요? 하고 묻더라고요. 시련을 당해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자식 낳아보면 안다 그랬어요. 물론 그거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개와 갱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니느웨에 내리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돌이키신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기회를 주셔서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지금 이 혼돈이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공직자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공의와 성실함으로 이 나라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나라를 돌아보고 이 나라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프레이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헬렌 피셔와 안드레 보첼리가 함께 부른 그 노래인데요. 그 노랫말이 그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참 맞는 그러한 그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설교문에도 있고요. 앞에 PPT에도 나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 주소서. 갈 길을 잃었을 때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이때에 행할 곳을 인도하소서. 주의 자비로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빛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 빛을 우리 가슴에 품기를 기도합니다. 별빛도 없는 캄캄한 밤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별빛,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앞길이 어둠에 덮일지라도 행할 곳을 인도해 주시고 자비로 인도하소서. 믿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우리는 더 이상 폭력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정의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기를, 모든 이들이 자기 이웃과 악수하는 세상을 형제 같은 사랑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는 그런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사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소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영혼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세상 모든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불타게 하시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정되고 평화롭게 또 이 사태가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 평화를 저희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도기 때에, 격동기 때에 국정의 관리를 맡은 이들이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안위와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이 사태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죄가 없는 것인지, 잘못이 없는 것인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잘못이 있습니까? 꾸짖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했습니까?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국민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위기를 지혜롭게 힘을 모아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한 나라, 이전보다 더 정직한 나라, 이전보다 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아는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으로 더 새로워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새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